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아침입니다. 여기 조그만 방이 꽉 찼네요. 네. 아주 부대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제 연식일 시작 저녁할 때 요한계시록 4장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요한계시록 5장을 이제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준비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몇 장이에요? 13장. 예, 사사기 13장 연구인데 그 사사기 13장이 이제 이 누구 이야기냐면 사사기 13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예, 삼손이에요. 예.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스토리. 자,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맨날 이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면 아주 좋아하는 얘기죠. 삼손 이야기가. 다윗 스토리를 아울러서 다윗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가장 인기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삼손 이야기도 못지않게 재밌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삼손을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지난달에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그 이야기들은 다 말세를 이제 비춰주는 빛으로서 하나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도 잘 아는 무슨 얘기지만 삼손 이야기지만 삼손 이야기가 이것이 삼손의 역사죠. 삼손의 일대기인데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이렇게 16장까지 나오는데 삼손의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지만 비유로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비유가 되죠. 그런 예가 어딨냐면 아브라함의 그 사라와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과 결혼하는 장면에서 그 하갈에게 그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이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야기가 그 바울이 나중에 신약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그 역사고 그 사람의 그 일대기지만 그것이 하나의 비유라 그랬죠. 그거 아세요? 그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것은 새 언약과 구 언약과 새 언약을 나타낸 것이라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타낸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스토리는 그것은 그 스토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는 예언이 됩니다. 또 그리고 비유가 되고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아는 그 삼손의 이야기가 사실은 비유고 예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개념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이제 이것이 진짜 진리인가 오류인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예. 늦은 비 천사. 예. 삼손의 부모에게 내려온 뭐가 있다고요? 늦은 비 천사. 제가 제목을 되게 희한하게 달았죠.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던 분? 알고 계셨어요? 예, 천사가 찾아서 내려옵니다. 그죠? 그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겠죠? 그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제가 늦은 비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느 목사님도 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들으시고 이게 이 사람이 이거 오류를 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그 늦은 비 천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힘센 천사가 mighty angel 그죠? mighty angel이 탁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온 땅이 환해지죠. 근데 그 온 땅이 환해지는데 누구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환해지더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그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영광. 그렇죠. 잘 아시네요. 늦은 비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그게 늦은 비 천사가 예수님 맞잖아요.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면서 멀버무렸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이 늦은 비 천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환해지는 것을 땅이 환해질 때 그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그죠? 가브리엘의 영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13장에도 보면은 뭐가 내려온다고요? 천사가 내려온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좀 달리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죠? 말씀을 잘 읽고 그냥 모범생같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잘 지켰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갈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불순종함으로 그래 나한테 불순종하면 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벗어나면 그게 행복이 찾아오나 한번 보자 하고 보호의 손길을 딱 거두시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소나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 부조한 선지자 560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죠. 널리 퍼진 배도의 와중에도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뭐하였다? 탄원하였다. 겉보기에는 아무 응답이 없고 해마다 그 땅에 대한 압박자의 권세가 더욱 가혹해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다.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다. 블레셋인의 압정의 초기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죠? 예수님이요? 자,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 강대한 원수의 권세를 꺾고자 하셨다. 그 강대한 원수의 권세는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사단의 권세죠. 원수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누구다? 삼손이다. 자,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데 제가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앞으로 막 쭉 1시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막 하면 저게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역사의 이야기는 재림 교회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으셨죠, 이 얘기도? 예. 재림 교회의 운명이에요. 자, 재림 교회의 무엇을 가리킨다? 운명을 가리킨다. 근데 선택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인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하고 계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제7의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회를 큰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삼손처럼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삼손이 대부분의 생애가 불순종의 생애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잘하면 또 하나의 지금 삼손의 이야기가 재림교회 운명이라고 했는데 조건적이에요. 순종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쓰신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또 재림교회의 운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크게 쓰셨어요? 그죠? 어떻게 크게 쓰셨어요? 예? 자기 가족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애굽의 민족까지 다 살리고 예, 애굽의 민족까지. 근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무슨 위기가 닥쳐왔나요? 애굽에? 7년 예? 흉년. 예, 흉년이 닥쳐와서 흉년.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또 재림교회를 운명을 나타낸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근데 요셉은 잘한 케이스죠. 예, 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 그러니까 재림교인이라면, 여러분 재림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삼손이 되거나 요셉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요셉이 왜 재림교인이냐 하면은 말세에 혹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나요? 말세에 기근이 있겠다고 그런 말씀 있나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그 기근이, 말세에 있는 기근이 곡식이 모자른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모자른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케이스는 뭐가 부족했어요? 실제 곡식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거는 이제, 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자적인 곡식이 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가 그게 지금도 우리가 만나를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이 곧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요셉 때도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말세에도 기근이 있을 것인데 요셉이 그 말세에 있을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요셉이 그때 기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7년 동안 풍년 동안 열심히 모아. 그래서 그 기근이 닥쳤을 때 그 기근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올 때 그 양식을 팔았잖아요. 나눠주거나 팔아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데 자기 가족이 뭐예요? 자기 가족이 이스라엘이야. 그죠? 형제들이 다 12지파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이제 대표된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역할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곡식을 막 세이브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역할, 팔고도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크게 맡았잖아요. 뭐가 돼서? 왕의 총리가 돼서.
그죠? 그 총리까지 이끈 분이 누구세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죠?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재림교회도 말세에 뭐가 있다? 기근이 있는데 그게 곡식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근이 있죠? 그러면 재림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 요셉처럼? 7년 동안? 그냥 말이 7년이고 그 말세의 기근이 돼서 영적으로 굶어 죽는 세상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곡식 창고를 잘 뭐해서? 준비해서 그 말세의 기근 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말씀을 나누어 줄 요셉과 같은 동일한 사명을 지닌 게 재림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요셉이 재림교회라고 그랬을 때 재림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을 때 아,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이게 타당해진다고 생각하시죠? 긍정적인. 예, 이제 약간 이제 아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네. 재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요셉의 총리된 이야기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 시대로 우리 시대의 예언으로 적용시키는 일은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다시 예언으로 우리 시대를 비춰주는 새로운 빛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옛 빛이지만 그것이 우리 시대에 새로 적용할 때 그것이 새로운 뉴 라이트 빛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자, 그러면 제가 요셉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다 수긍이 가시죠? 그 요셉이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삼손은 또 재림교회인데 뭐냐면 삼손하고 요셉하고 삼손은 또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특징이 뭐죠? 무지하게 힘이 세.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길어. 머리가 긴 것도 있지만 예, 무지하게 힘이 세. 그래가지고요 막 이방인들이 쳐들어왔는데 막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밤에 문짝을 떼가지고 막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다가 벙쪄가지고서는 예? 그래서 이 삼손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힘을 주신 거는 마치 재림교인에게 그런 힘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런데 이제 삼손과 요셉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하나님께서 크게 쓰기 전에 요셉을 크게 총리 쓰기 전에 어떤 시험이 있었나요? 네? 팔려가는 시험? 네, 그것도 시험인데 제가 그 시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네, 말씀 열심히 연구하셨네요. 자, 요셉이 누굴 만나요? 음녀를 만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삼손은 음녀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요. 만나요? 그 누구죠? 들릴라. 딜라일라, 예? 데릴라, 뭐 많죠. 그래서 삼손도 누굴 만나요? 들릴라. 음녀를 만나요. 근데 삼손은 음녀 만나서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패배해요? 패배요. 예? 저는 패배고. 예, 넘어가요? 예, 패배, 예, 그냥 이렇게 표현을 제가 패배라고 잡을게요. 실패. 자, 그 패배하니까 하나님으로서 도구로 쓰임을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 머리가 잘려 나가죠. 그래서 힘을 잃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돼요? 눈이 뽑혀요. 그 누가 또 눈이 뽑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죠.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삼손은 블레셋에 붙잡혀가고 눈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한테 패배하니까 눈이 뽑히고 망하더라. 그 다음 요셉은 음녀를 만나서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예, 뭐 답을 다 아시네요. 질문은 너무 답을 잘 아시네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음녀와 만나는데 승리해요.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랬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유혹했는데 요셉이 거기서 유혹을 뿌리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뿌리치고 나가면서 음녀와의 그것을 승리하면서 요셉이 승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잘해줬다고 이제 총리가 딱 됩니까? 바로 감옥 가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삼손은 데릴라랑 만나면서 예? 감옥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기뻤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붙잡혀 갔는데
그래서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면서 굉장히 크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음녀는, 음녀 얘기 나오는데, 재림교회도 음녀와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계시록에,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 음녀를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라, 바벨론이라, 그죠? 그래서 재림교회도 이겨야 될 상대가 있다면 음녀 바벨론이에요. 맞습니까? 또 음녀와 관련 얘기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것을 공통점으로 보면은 이게 뭔가 이게 읽히는 거죠. 역사와 예언이 읽히는 거예요. 또 어느 장면이 나오냐면 요단에서의 배도라고 나옵니다. 요단에서의 배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 전에 발락이 찾아와서 발람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 꾀를 낸 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서 꾀를 낸 게 뭐냐면 뭐예요? 요단에서의 배도 사건이 뭐예요? 미디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예? 미디안 여인이 와서 이 여자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음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이방 숭배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일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날 멸망을 당하죠. 그게 삼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녀를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요셉이 돼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공통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 음녀와 자꾸 연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음녀에 대한 시험이 마지막으로 주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크게 쓰기 전에. 그래서 그 일에 음녀와의 음녀 바벨론, 그죠?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아니면 그와 연합하든지 그의 그 시험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못 쓰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삼손이나 요셉이나. 그럼 여러분은 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의 길을 가야죠. 대답 잘하시네요. 예? 예? 다 요셉이세요? 삼손. 난 삼손이 좋다 그래도 힘세니까 좋아 보인다. 그런 분 없으세요? 안 되지. 예. 그렇죠? 다 요셉이에요? 예. 저 요셉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삼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중간에 사사기 13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랬죠? 그의 아내는 뭐 하지 못함으로? 수태하지 못함으로 뭘 못나요? 칠거 제약 중에 하나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칠거 제약 중에 하나인 뭘 못나요? 아이를 못 낳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시고 계셨듯이 삼손은 무슨 지파예요? 단 지파죠. 그래서 단 사람들의 가족에 그랬고, 마노아는 이제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의 파더 아버지인데 이름이 뭐예요? 마노아인데 이름의 뜻이 안식이란 뜻입니다. 의미심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문제가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칠거제약 예? 죄인이죠. 예, 그냥 농담이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예. 이삭도 있고.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여자로. 자, 사라. 예? 자, 아이를 못 낳는 칠거제약 누구예요? 여자가 못 낳는 거요. 예? 예. 여자가 못 낳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누구죠? 누가 있었어요? 이브가. 예, 라헬도 있었죠. 나중에 이제 다 낳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아이를 낳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못 낳은 그 여인들, 성경상의 그 여인들, 그 다음에 뭐요? 한나. 또 누가 있어요? 한나가 누구예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의 엄마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엘리사벳.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죠? 네.
사가랴의 엘리사벳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 침례 요한의 엄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또 있는데? 또 왜요?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죠. 리브가. 그건 잘 안 날라왔는데, 안 알려졌는데,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나옵니다. 리브가도 베런 워먼이라 그래요. 베런 워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베런이라는 그 단어,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황폐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희한한 게, 여자가 여성의 상태가 황폐하다고 애를 못 낳는 것보다도, 원래 그 다른 뜻은 애를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베런의 다른 뜻은. 근데 또 다른 영어는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황폐하다는 거예요. 자, 황폐하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황폐한 땅에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뭐가 안 맺어져요? 애를 못 낳듯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애를 못 낳는 게 여자가 문제네. 예, 자, 황폐한 땅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성경에 사라 못 낳았죠. 잘 못 낳았죠. 라헬도 애기 못 낳았었죠. 한나도 애기 잘 못 낳았었죠. 엘리사벳도 애기 잘 못 낳았어서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낳은 거죠. 리브가도 애를 잘 못 낳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그러고 보면 또 누가? 마노아의 아내도 애를 잘 못 낳았다. 그런 거죠. 수태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뭐 하냐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 너 애 낳는 일이 쉬운 줄 알아? 애 낳는 일이 쉬운 줄 알아? 하면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 이삭을 낳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났어요. 근데 예? 아브라함은 이게 그때 기간이 지나버린. 예. 거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는 아예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였죠. 그러니까 예. 이게 기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거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로 나오지만 이것이 다 표상이죠? 네, 다 표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아이를 낳는 어인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낳지 못하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품을 뭐예요? 예? 낳지 못하는 뭐예요? 교회, church.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성경에서 여자가 교회로 상징하는 거 아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성품으로 마치 예수님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나온 그 여자들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이를 잘 못 낳게 했던 거예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낳는 일이, 근데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 예,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모르시겠다 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신 분 없죠? 모리아산 가서 예.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대신 이제 양을.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걸 바치는 거 멈추고 뭐라고요? 다시 양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어린 양을 내어주는 심정을 네가 이해하겠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삭의 그 족보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후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성품을 낳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여러분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애 못 낳는 여인으로 상징되었다고요. 그게 또 귀에 안 차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갈게요. 회개해야 되겠네. 네. 자, 그런데 이제 한나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엘의 부인인 한나가 애를 낳고 싶어 하던가요? 애를 별로 낳고 싶지 않아 하던가요?
낳고 싶어 하죠. 낳고 싶어 하죠. 그 사무엘 거기 보면은 막 애를 낳으려고 막 엄청 애를 쓰는데 거기에 그 둘째 부인인지 첫째 부인인지 그 여자는 애를 숭숭숭 잘라가지고 자기를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죽겠다고 내가 죽겠다고 그 어디에 가서 막 저거 울부짖어요? 성전에 가서 울부짖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술에 취했구나.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나는 굉장히 뭐예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죠. 그렇죠? 사사가 되었죠. 똑같이. 사사지. 예, 그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사사가 된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보면 또 사가랴의 부인이 사가랴 제사장이죠. 사가랴 때 갑자기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데 누가 찾아와요? 거기도 천사가 찾아와서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찾아와서 너의 부인이 이제 애를 낳겠다. 그 이름을 침례 요한이라 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라니까 그 사가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나이가 지금 벌써 지금 할아버지고 벌써 그 월경이 끊겨가지고 이제 폐경이 되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하다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너가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되죠. 벌칙을 받으니까. 아, 예, 어쨌든 그거죠 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아버지가 벙어리가 된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럼 여인이 그 예수님을 낳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성품을 낳는 것이 맞는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맨 꼭대기 보세요. 1페이지 아니고 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1절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그 가브리엘이 그 사가랴를 찾아갔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너 안에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뭐하라?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하니까 34절에 1장 34절에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난 처녀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니까 맞죠?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1장 35절에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누가? 성령께서 너에게 뭐 할 것이며? 임하실 것이며 또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하리니?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리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럼 다른 분이 성령님께서가 오는 거 아,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요. 뭐 예수님께서 임하시던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냥. 자, 1장 36절에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1장 3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많도다 그랬어요? 전혀 없는지라.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하더라.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낳았어요. 자, 한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낳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구하고 울부짖는 교회를 상징하고 마리아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렇죠? 교회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뤄놓고 사람이 하는 게 불가능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 다 아시죠?
그 밑에 바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뭐가 일어나요? 큰 이적.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늘에서. 일어나니 한 여인이, 여자가 나오는데 누군지 보세요. 이름을 맞춰주세요.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멸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5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려가더라. 질문 들어갑니다. 5절에 그 산의 아이는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는 마리아네. 예수님 나온 게 마리아잖아. 네.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아니에요? 예? 누구예요? 교회. 교회. 교회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으로 가니까 그게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가 뭐 예수님 낳았는데 왜 마리아가 교회야? 교회가 뭐 예수님을 낳아? 말이 돼?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그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낳게 돼 있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기서 계시록에 말하는 산의 아이를 낳았다 그랬을 때 그게 실제 예수님일까요? 실제 예수님은 누가 나왔어요?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실제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면 그거는 마리아죠. 근데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힌트를 얻어서 이 연구를, 성경 연구를 통해 힌트를 얻어서 성경에서 아이를 못 낳는 모든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전부 다 낳고 싶어 하죠? 라헬 막 남편을 막 그냥 조르잖아요. 어? 그 언니 누구야? 레아가 아이를 더 달라 하니까 자기도 낳게 해달라고 막 쫄라요, 안 쫄라요? 쫄라요. 엄청 쫄르잖아요. 그러면서 한나, 엘리사벳은 뭐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심내요한을 낳고 그다음 그죠? 리브가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성경 이야기가 이래서 놀라운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이야기 일대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응. 인성을 했을 때 낳았는데 네. 인성을 왔을 때 낳았는데 예수님을 있게 진짜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는 과정으로 마리아가 저기 낳았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쩌면 그 능력이 있어. 인성을 통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된 건데 왜 자꾸 그러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은 한나처럼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내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낳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어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사무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술 취했니? 누가 그랬어요? 엘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성직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낳기 위해서 간절히 애통하는 자에게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눈이 멀었죠. 그래서 엘리 실제로 나중에 눈이 멉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3장 4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이제 누구예요? 이제 삼손의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의하건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삼손이니까 뭐라 그래요?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만 딱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용어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바벨론의 독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아니에요? 네, 포도주예요. 이게 포도즙으로 나온 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 히브리어는. 포도주는 술이고 포도즙은 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와인이 그게 구분이 없어요. 예.
포도주죠, 포도주. 여기서는 포도주로 봐야 돼. 그렇죠. 포도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포도주하고 독주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포도주라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삼손이 제림교의 운명을 가르친다면 제림교회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안 마시. 안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세천사 기별과 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제리교인도 부정한 건 안 먹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거 나중에 이거 자료 만들고 나서 본 건데 이거 부모에게 먼저 한 말이에요. 부모인 너희부터 먼저 바벨론의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삼손도 그 이후에 태어나서 바벨론의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 문제예요. 내가 재림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백성으로 딱 됐다면 내가 바벨론의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면서 내 자녀도 마찬가지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레완이 되고 삼손이 되고 그죠? 사무엘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신기하죠? 예, 사사기에 세천사 기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거 보면은 레위기 5장이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맨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사사기 13장 5절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뭐를 대지 말지니?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예, 나실인이 뭐라?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자죠, 삼손은. 그럼 구원자는 삼손인데 사실은 삼손이 누구의 그 표상이냐면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근데 삼손이 그렇게 못했죠. 근데 삼손이 나중에 거의 비슷하게 해요. 뭐냐면 삼손이 다 한 거는 다 그 예수님을 반사하지 못했어. 대부분에. 그랬어야 하는데 이 조건적이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못했어. 근데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서는 자신이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둥을 다 두 개를 양쪽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바벨론의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그죠? 블레셋 다곤 신당에 있던 신당의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약간 그 끝에 가서 마지막 때 그 언약을 새로 맺으면서 그때 그걸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반사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 같이 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상이긴 한데 불완전한 표상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삼손은 또 뭐예요? 재림교회의 표상으로서 말 잘 듣는 재림교회, 말 잘 안 듣는 재림교회. 여러분이 재림교인이 바벨론 포도주 안 마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재림교인이 일단 세속화되잖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이 종교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라 세속화 바벨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출애굽시킬 때 애굽이 뭐예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왔다는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바벨론에서도 나와야 되고 종교적 바벨론의 독주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종교적 바벨론에서는 나왔는데 우리에서 나왔는데 세상에 세속화되고 세상에 아직 그게 있다면 출애굽을 안 했다면 그건 또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랑 진배 없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교회에서 삼손으로 운명으로 갈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뽑힌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붙잡혀가서. 네, 그 얘기고요.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네.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나실인 얘기가 나왔죠? 나실인이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이게, 이, 나자라이트라고 그럽니다. 나자라이트. 이렇게, 나실인이라는 사람인데,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페이지 넘어가고, 우선 이거 읽어야 되겠구나.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3페이지 보세요. 머리에 뭘 대지 말지니? 삭도를 대지 말지니 나실인의 서원에 의하면
성원 기간에는 뭘 깎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그 나시린으로서 그 봉헌하는 그 기간이에요. 성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다 밀고 성막에 가서 보여야 했다. 자, 민수기 6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은 나시린의 머리털은 헌신에 대한 가시적 증거였으며 수행하고 있는 거룩한 서원을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세마포 옷이 레위임을 표시했듯이 긴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표였다. 자, 민수기 6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나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자신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무엇하고? 구별하고 바벨론의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게 이제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자기가 서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머리에다 뭐를 댔지 말지라? 삭도,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 나시린으로서 구별됐을 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밑에. 자, 머리 잘랐어요? 예? 제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봉헌되어야 하며 또 또한 단지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재판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사가 되는 거죠. 재판관이 되는 거고 제사장처럼 머리를 자르면 안 됐다.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르, 그 아까 나시린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뜻이 뭐냐면 구별됐다, 성별했다, 분리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자르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게 나시린이라는 이게 나자렛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자, 앞에 봐주세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은 아닙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는데, 예수님 부모가 원래 어디 사셨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은 이 단어랑 똑같습니다. 영어로. 나사렛 사람이란 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고향으로 지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거기 사시다가 애 날 때 베들레헴에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곧바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12살까지인가요? 10살까지인가 사시다가 다시 돌아간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시다가 이제 출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또 하나의 예수님이 나시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예수님이 구별됐죠. 예수님이 구별돼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성별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시린이에요. 엄격한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 머리를 안 자르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시린이니까. 예. 그죠? 나시린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경우는 다 레위 지파들이 다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에서 어떤 하나님의 정오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나시린이 되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특별히 구별돼가지고. 지파에서는 왕이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나시린이시고 예수님이 다야. 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거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6절 거기서 보면 사사기 13장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그 여기서 그 부인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죠? 네, 자, 천사 여러분 만나보신 분 계세요? 네. 예? 뭐 누구 만나셨는데. 자, 천사를 만난 다음에 천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막 즐거울 것 같지 않아요? 아름답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두렵다 그랬어요. 심히 용모가 어땠대요? 두렵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다니엘서 연구하면 그 말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히브리어 하존하고 말에 있는데 말에가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탁 하고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말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히브리어니까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마라나 마레나 다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마라는 거울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게 마라고 거울이란 뜻이고, 마레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처음 들으신 분 계신데 이 마레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난 겁니다. 뭐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뭐다? 마레란 뜻으로 다니엘서에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 13장에서 마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갑자기 그 마노아의 부인이 천사가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 부인이 만난 그 천사는 누구겠다? 누구겠다? 예수님이겠다 하는 걸 힌트를 딱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천사는 하늘에서 산 늦은 빛 천사는 예수님이고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오늘 4페이지까지 하고 일단 마쳐야 되겠네. 시간이 가서. 자,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맨 위에 그 파란 박스 처음 보시면 사인즈라는 그 예언의 신 1881년 9월 15일자에 보시면 마노아와 그 굵은 것이 있죠? 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들과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마노아 그 부인은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 얘기잖아요. 네.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린 지금 그분이 그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확증해줘요. 근데 저는 이걸 보기 전에 마리아를 딱 보고 이건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게 늦은 빛 천사다.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예언의 신에서 뭐라 그래요? 그 천사는 예수님이셨다. 예. 놀랍죠? 네. 그들은 그분이 주의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선지자인지 천사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손님을 접대하겠다는 마음에 그들이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는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그분께 간청드렸다. 요 비슷한 일을 한 게 누구죠? 천사가 딱 내려왔어. 그 천사를 위해서 대접을 딱 시작했어. 또 누구죠? 아브라함. 또 그다음에 예, 그게 아브라함이 천사 만나서 하는 그게 창세기 요한계시록 18장처럼 창세기 18장인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누가 했죠? 롯이요? 롯은 요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누구였어요? 누구?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요리를 딱 했던 그 애들도 아는 인물, 유명한 인물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찾아온 천사는 과연 어느 천사일까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천사예요. 그것도. 기도원도 엄청난 전쟁을 치르죠? 재림교회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늦은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은 성경 성공했죠. 예. 그 다음에 그때 마노아는 그의 손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박스.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예? 그거 어딘지 잘 못 찾으셨구나, 지금. 예, 제일 빨리 찾으셨네. 그죠? 내 이름은 무엇이라? 천사가,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죠? 예? 천사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뭐다? 기묘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기묘가 됐죠? 근데 이거는, 그런데 이거 기묘는 이름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 건데, 손님이 대답했다. 그제서야 마노아는 그의 손님이 무엇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 천사가 무엇을 행하였다? 이적을 행하였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보니까 불꽃이 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갔다. 그들에게 온 손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누구예요? 그런 기름 속에 당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거룩한 분을 그들이 무엇하였음을? 대면이 뭐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 대 마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얼굴을 마주 되었다는 거는
무슨 용어냐면 지성소 영어예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얼굴을 마주대어서 맞이하는 거는 심판이 임하는 거고 그것은 지성소 영어예요.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뒤에 나옵니다. 예, 그 나중에 그 설명드립니다. 그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자, 만호하는 마음은 놀라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만호의 심정이 어때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야. 주의 천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대면하고 만나니까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우리가 누굴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려다. 왜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엄숙한 시간에 그의 아내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그들의 희생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한 아들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의 남편에게 상기시키셨다. 이것은 진노가 아닌 은총의 증거였다. 주께서 만일 그들을 죽이고자 하셨다면 그분은 이 같은 이적을 행치 않으셨을 것이며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죽으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이제 두루두루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제 잘 읽으시고 이제 예언의 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그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이런 걸 잘 읽으시면 이게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그 뭐 한 페이지 의무적으로 읽었어. 뭐 10분 만에 후다닥 읽고서는 다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노아가 그 부인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마주 대면하여 보았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와 나 죽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죽었다 뭐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목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 진짜 여러분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보면은 딱 그렇게 느낀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동일하게 한 성경 인물이 누구예요? 그 말을 동일하게 해서 오늘 퀴즈 시간이죠. 예? 자,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 어디 내가 다른 성경에서 읽었던 비슷한 비스무리한 내용인데 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 맞죠? 다니엘도 맞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부르짖진 않았는데 누가 가장 부르짖었냐면 바로 예, 공부 좀 하셨군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 그죠? 그 밑에 보세요. 오늘 4페이지까지 하고 일단 맞춰야 되는데 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사야 몇 장? 6장이 나오죠? 6장 3절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어디에? 온 땅에 충만하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의 용어죠?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서는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충만하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보세요. 그 다음에 6장 4절.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즉 하늘 성소를 보는 겁니다. 그 집이 무엇으로? 연기로 가득하더라. 연기로 가득하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된 걸 알 수 있죠? 그때 내가 이르기를 5절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곧 왕 만군의 여호와를 뭐였다? 보았도다. 대면하여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똑같은 상황에 뭐한 거예요? 처한 거예요. 마치 마노아가 주의 천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으니 나는 이제 죽었도다 한 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이 뭐한 거예요? 똑같이 나는 이제 죽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예.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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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성경은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황인 거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도 뭐예요? 성전 안에 보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주하여 보니까 내가 뭐 하겠다? 죽게 되었도다. 그 마노아도 똑같이 얘기했죠? 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잠깐 5페이지가 나왔죠. 5페이지 봐야 돼요. 5페이지 조금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
이사야 그 다음 6장 6절이죠. 그때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숫의 치에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뭐라 그래? 숫은 있죠? 가져와서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무엇이 불법이 뭐 되고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건 뭐예요? 대속죄일 용어예요.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말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똑같이 찾아왔을 때 마노아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 말은 이사야와 똑같은 말이었고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었고 이사야는 더 많은 정보를 주었죠. 그 삼손에서 나온 거는 그 정보가 더 이상 안 나왔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평행절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핀 숯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면서 이 숯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너가 뭐가 되었다? 너의 불법이 제거되고 너가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죄가 뭐가 되었다? 도말되었다. 지금 이건 대속죄일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속죄일 용어는 늦은 빛 천사가 내려오면서 시작이 돼요. 그게 대속죄일의 그 상황이 죄 도말에 관한 사건이. 그럼 지금 이 마노아에게 본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죄의 도말에 관한 것을 이 이야기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그래서 제가 그 마노아에게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온 천사는 무슨 천사다? 늦은 빛 천사이고 예수님이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삼손의 이야기 그 이후부터 벌어진 일들은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로 보여준 것뿐에 비유로. 근데 우리가 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도 다 깨닫지 못할 뿐인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죠. 기도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나가는 그 기도원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설까 안 설까는 이런 성경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구약에 나온 삼손처럼 마노아의 부모처럼 아니면 기드온처럼 내가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나갈 준비할 군사가 되어 있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이런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가 가깝다? 죄의 도말에 가깝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가깝다. 아마겟돈 전쟁이요? 최후의 선악과의 대쟁투. 예. 영적 전쟁. 예, 저 전쟁이죠. 예. 자세하게 말할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럼 이사야가 나온 게 이게 죄의 도말이라는 얘기는 어디 또 나와 있냐면 그 밑에 보시면 제가 그랬죠. 여기 중간에 5페이지 중간에 바로 대색주일의 경험 즉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경험이 이사야에서 나온 주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그 밑에 보시면 리브 앤 헤럴드 1896년 12월 22일 여기 써있죠?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지금 이사야 6장 주석이에요. 지금 이게 이사야 6장을 읽었잖아요. 이사야 6장 주석이에요. 뭐라고 쓰면 이사야에게 주어진 무엇은? 이상은 그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있잖아요. 그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특권들을 받았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 근데 그것을 몇 천 년 전에 2600년, 2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걸 먼저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해놨는데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였다? 언약궤가 보였다. 지성소죠.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보고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볼 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 사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볼 때 그들은 이사야가 어떻게 느낀대요? 자신들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내가 그렇게 느낀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어떤 것을 말해요? 거룩한 것을 말해요? 헛된 것을 말하고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그들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죠. 구별한대요?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한대요? 자신의 재능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자들인 것을 어떻게 깊이 인식하게 된다. 아,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재능을 쏟아붓지 않는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깨닫게 된대요.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하고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대조해 볼 때 당연히 예수님이 이 성품을 아름다운 성품을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랑 성품이 비슷하고만 그렇게 느끼세요? 예? 당연히 절망감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무엇을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을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면 겸비히 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리비엔 헤럴드 1896년 12월 22일자인데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열린 하늘에 열린 성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얘기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그걸 볼 수 있는 특권은 어떻게 받냐면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갔지만 재림 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요한계시록을 읽진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상상하고 뭐예요? 생각해보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쵸?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이사야와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우리가 시대 소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셨는지 우리 대조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매우 어떻게 해요?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리까 하면서 그런 절망감을 느끼겠지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에도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겸비히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겸비히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면 나 화로다. 예수님 보니까 죽게 생겼다. 나는 진짜 죽어야 돼. 나의 옷은 썩어 부패한 썩은 추악한 죄인의 옷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면 된대요? 간구하면 된대요. 그러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족함이 없지. 난 부자라. 부여요. 가난한 것이 없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에 있으면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이사야와 같은 상태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데 다니엘은 10장에서 보시면 다니엘은 자신의 상태가 되게 고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환상에 나타나서 마주하여 딱 보니까 자신의 옷과 이것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이사야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썩어 들어가니까 내 의의 옷이 아니구나, 썩는 옷이구나 하니까 다니엘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서 잠들어요. 잠드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죠. 실제로 다니엘이 죽은 건 아니고 이게 잠든 것처럼 이렇게 힘이 빠지고 꼬꾸라질 때 그것을 그렇게 엎드러진 다니엘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환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나타난 그것을 다니엘에게 하셨다면 그 일을, 그 놀라우신 일, 그 회복시키는 일을 다니엘에게 하셨다면 또 이사야에게 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오늘날도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것을 믿는 것이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낳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디를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회의 안에서 6장에서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뭐 어딜 가라는 얘기죠?
수수하러. 예. 누구를 위하여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이사야가 그 숯에 핀 입술에 닿아서 정결케 됐잖아요. 네. 정결케 된 후에 이사야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그래서 제출하신 예수 재림교회들은 요셉이 될 거냐? 삼손이 될 거냐? 그래서 다 요셉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예, 요셉처럼 크게 쓰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여하고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예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라볼 때 저희가 한없이 부족하고, 이사야처럼 주의 천사를 만난 마노아처럼 저희가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 상태로는 우리가 살 가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마지막 날 때 완전히 성취되는 날까지 저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받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 기쁨에 찬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